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사랑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 빛은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이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난 50년간 통계로 이 한 번도 성경책이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려 39억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1위에 올라 있는데 2위서부터 10위까지의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성경만큼의 권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혹시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인지 아세요? 2위는 중국의 모태똥 알죠? 모태똥의 그 저서 그 책이 2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워낙 중국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세 번째 무슨 책? 여러분들이 그 만화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책, 영화로도 더 많이 나왔던 책, 유명한 해리포터 맞아요. 해리포터가 3위인데 4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위도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한번 추측해봐요. 영화에 나왔던 책으로도 나오고 유명한 영화 시리즈물 중에 또 반지의 제왕이 그 책이 4위. 그 책이 1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39억 권의 성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크게 보면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는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할 때 39, 27 이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크게 나눠서 복음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이야기를 할 텐데 복음서는 4가지 말씀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특별히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로 봐서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곤관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곤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본 시각으로 쓴 사실이 바로 곤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를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태초란 말이 이 말씀 말고 어디에 나오죠? 태초.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첫 말씀의 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중요한 사실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 말씀을 비춰볼 때 서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에만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열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는 말씀이 생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온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간 전의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란 어원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무한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란 말의 정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온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태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온 만물이 시작되는 그 이전의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 태초에. 즉 온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만들기 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죠? 삼위일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역할이 다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초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왜 다른 역할인데 왜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좀 설명하자면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가 누구죠? 이름이 박지상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저를 뭐라고 하죠? 남편으로서 보죠. 만약에 제가 자녀는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 저를 아빠로 보이죠. 만약에 제 사촌이나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를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의 본질은 누구예요? 박지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역할에 따라서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질은 한 하나님인데 역할에 따라서 삼위일체의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헷갈리죠. 기도할 때 이거를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건 하나님이 하건. 그런데 우리는 꼭 말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독립된 개체이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면서 인간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속성과 그리고 인격 등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말씀, 즉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최초에 무엇이 있겠어요? 말씀으로 최초에 그 창세기 보면은 창조된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것이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이심과 동시에 빛이기도 합니다. 항상 빛이 되시는 것은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 생명을 영접해 살아온 사람은 생명과 빛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빛이 들어가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의 존재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이 손상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잃게 되고 그 어두운 가운데로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질서가 어렵게 돼서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곤 하면 오늘 아침에도 필리핀에 계시는 저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앞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넘어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면은 자연 환경이 너무나 황폐져 있고 아시다시피 호주는 그 큰 불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히 좋았더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당시에 보다 훨씬 이 자연 환경은 황폐져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크게 보면은 요한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 또 한 분은 누가 있죠? 그렇죠, 사도 요한. 우리가 말씀에 중요한데 요한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저자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때 당시는 복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보다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의 메시지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자기는 통로로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요한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언제였어요? 기간은 약 3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부활한 그 시점까지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요한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요한을 칭송하고 요한을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마치 어둠을 비춰줄 메시아의 별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이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7절에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유일한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임무는 빛에 대해서 증인함으로써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육신이란 말 많이 듣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을 성육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성육신의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도구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빛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런데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9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 빛, 그 예수님은 참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것. 그 구원의 계획이 단체적인 민족이 아니라 개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부분 성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말씀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듯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창조한 그곳에 왔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인간 사회에 들어오시면 역사의 특정의 시기에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이해의 방법으로 내가 너희와 똑같은 상황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헌신과 사랑의 모습으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목적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계시를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친히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던 그 땅에 오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온갖 영광과 특권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과 불신앙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결국 이방인에까지 옮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절,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와 왕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와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내 믿음을 내어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면, 맞아들이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나는 존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성취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합당한 특권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받게 됩니다. 믿음을 통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의 외형적인 모습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하며 살 수도 있지만은 그 예식을 통해서 확실한 부부의 관계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식을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알림을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셔야 됐습니다. 갈증을 느끼면은 물을 마셔야 됐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신 이와 육체가 되느니, 그래서 사람됨과 하나님됨, 영혼과 시간을 모두 완전한 형태로 지니면서 둘이 연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기에 예수님은 인간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셨다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함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 삼위일체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역할론적으로 다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잠시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삶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이 모든 성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세상에 머물러 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부활하는 그 시점까지만 살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셨습니다.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 땅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세와 존엄성, 동시에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이나 성막과 언약궤 등과 같이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공관 복음에서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영광은 죽음으로 나타나고 최고로 나타난 것은 바로 부활과 승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친구 같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를 잘못 지내면 거기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누구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 원래 성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쳐다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는 다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5절 요한은 그에 대해서 증인하라고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우리는 모두 그에게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 확실히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보다 늦게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한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떨 때는 그 율법에 옥죄여서 힘들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은혜와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아버지의 사랑의 자녀처럼 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죄와 불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한 것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은 우리에게 죄, 사람과 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우리는 감히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육신의 예수님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빛을 증언할 때 힘듦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욱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 사는 에레아나 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그 삶을 함께 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